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시편 7편 1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7편 12절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심이요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주,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들을 그 대표자로 세워주시고 보이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완전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없다는 것을 첫 번째 아담을 통해서 또 선악과를 따먹는 문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새 사람 된 우리의 모습, 그 새 사람 된 우리의 모습은 여기서 말한 것처럼 회개치 아니하면 우리 속에 새 사람의 모습은 우리가 영원한 모습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의 잘못과 실수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옛 사람으로서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의 목적으로 따라가는 부분은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려 저가 여호와 하나님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칼을 가르십니다. 칼이라는 것은 자르는 것입니다. 칼을 간다는 것은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약에서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죄를
소, 양, 염소, 비둘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것을 다 피를 쏟고 각을 뜨고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그러한 온전히 드려졌던 그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옛사람을, 즉 동물적인 야생동물과 들짐승의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삶으로 살아간 것을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살지 아니하면 옛사람의 산 부분은, 옛사람으로 살아간 부분은 하나님이 칼을 가르시며 그 칼로 다 베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그 활을 이미 당겨, 그 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관역에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에서 죄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 관역, 활을 관역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이, 이것이 맞추지 못하는 것이 죄, 맞추는 것이 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의 의인의 생활을 하지 못하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칼을 가지고 간다. 활을 이미 당겼다. 우리의 그러한 이 칼이나 이 활은 이방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십니다. 그 이방 나라, 이방인의 모습은 우리 속에 옛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방 나라, 이방인의 모습은 2차적인 문제인 것이고 1차적인 우리의 문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남의 티를 보고 지적하지 말고 내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했습니다. 내 속에 있는 들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러한 옛사람의 모습, 그러한 옛사람을 모습을 빼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말하면 나의 모습도 부족한 모습이고 연약한 모습, 다른 사람도 보니 그도 연약한 모습,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무거운 짐으로서 어떠한 진노의 대상으로서 공포의 대상으로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섬기고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사람의 회개치 않은 그러한 옛사람의 부분과 칼과 활로서 이방 종교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원하고 소원하고 바라고 자기 비전을 꿈꾸는 그런 모습에 시간과 마음을 쓰지만은 너희의 모습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사람의 그러한 본성과 본능과 행위는 아무리 사람의 도덕적으로 선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지 못하고 죄가 되고 악이 되는 그러한 것을 알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지금 12절의 말씀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표면적인 이스라엘에서 반복하는 의미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저 천국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그 자체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루고 살아간 사람은 하늘나라에서도
그만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비춰지지만 이 땅에서 살아간 것이 하나님 앞에 지극히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면 하늘나라 들어갈지라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영광이 없는 지극히 미미한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일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죽일 기계는 아까 12절에서 칼을 말하는 거죠. 칼의 결국은 사망이 되는 옛사람의 사망, 옛사람의 모습은 결국에는 어떤 생명의 영생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없어지는, 생명이 없는 그런 옛사람의 삶은 사망의 삶이요 죽음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방인들의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표현으로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칼도 죽이는 기계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 만든 살은 화전이로다. 그 만든 화살은 화전이로다. 불화살이라는 거죠. 불화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것은 다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은 다 한순간의 죄로 일시적으로는 있었던 것 같으나 하나님의 불화살에, 이것을 불세례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곡과 쭉저기를 태우실 때, 알곡은 곡간에,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하나님의 불심판에, 하나님의 불화살에 더 가치 있게 빛이 나지만 나무나 풀이나 집은 하나님의 약속된 곳에서 바람에 의해서 멀리 음부에 깨진 항아리에 터진 웅덩이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생명을
이어갈 수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지옥의 맛을 보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악인이 죄악을 해산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괴를 낳았도다. 악인이 악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는데 옛사람의 모습으로 계속 살아갈 때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을 때는 죄인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은 구원받은 후에는 의인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인이 됐기 때문에 기본권을 받았기 때문에 기본권을 받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은 선인, 의인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기서 악인이라는 것은 구원받았는데도 구원의 가치를 모르고 구원의 감사를 모르고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생각에 원하는 대로 한 사람은 앞절에 12절을부터 말했지만은 칼로 또 활로 또 13절에서는 죽일 기계로 또 불화살로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는 거죠. 악인이 죄악을 해서는 악인이 죄악도 이 악의 모습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그 모습 그것이 바로 죄악이라는 표현이죠. 죄악이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악인은 구원받았다 했습니다. 기본 구원을. 죄악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죄인들처럼 아직 이방인들처럼 이성 없는 짐승의 모습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짐승과 동물의 모습으로 죄악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악인이 죄악을 해산 열매를 낳은 것입니다. 근데 죄악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복의 상급이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복의 상급이 아니라 악의 왜? 악인이 죄악의 상태에서 해산했기 때문에 죄악을 즉 사단 마귀 귀신의
아들 해산했다. 자네를 잉태하여 자네 사람과 물건을 해하는 사람과 물건 해하는 그러니까 사람인데 물건처럼 사람이나 물건이나 똑같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새 사람으로 살았으면 사람이 누군지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생의 삶을 솟아나는 삶을 살 건데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냥 물건처럼 첫 번째 창조에 사람과 동물과 물건이 함께 창조돼서 첫 번째 창조에만 머물러 있었어.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 하나님으로만 아는 표면적인 이스라엘로만 머물러 있는 아직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했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어 사람들에게 짓밟힐 뿐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참빛을 받고 그 소금이 녹아져서 맛을 내면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임받는 그러한 삶이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소금이 빛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무 무가치하게 밝게 버려 성전에서 쫓겨나 이방인의 세계에서 마당만 받는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린다 했지만은 그들은 성전의 마당만 밟는 이방인들의 모습과 여인들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죠. 자네를 잉태하여 괴유를 낳았도다. 괴유, 나쁜 계략,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마귀에 의해서 사단 마귀 귀신에 의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단 마귀 귀신은 우리 옛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의 마음과 사단 마귀 귀신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자기의 소원과 목적과 꿈,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평안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성경의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은 이방 종교,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들이 바라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 속에 옛사람, 우리 속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모습은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하사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지혜로워져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